미국의 교회가 1년이면 5천 개가 생긴대요. 1년에 5천 개가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인은 지난해 3%가 줄었다네요. 교회는 늘어나는데 교인은 줄어든. 유럽 교회는 1000명이 모였던 교회가 교인이 아예 없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았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걸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용을 빼기 위해서 임대를 내주는데 빵집으로 또 스포츠 하는 실내 체육관으로 또 술집으로 옷가게로 이런 임대를 내줘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이게 현실이랍니다. 특별히 그 장로교회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견지했던 나라가 그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장로교 보수교단을 이렇게 유지해오고 그 배경이 됐던 교회들이 그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조차도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이건 천주교회당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유럽의 천주교회도 지금 문을 닫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교회가 다른 거에서 그래요. 교회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거 말했어. 대강 섞어서 다른 복음 이런 거 말하니까 이렇게 온 게.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하면 어떻게 될까? 유럽교회처럼 미국교회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 개인으로 갖다가 끌어다 생각해 봐요. 개인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지 아니하면, 오직 신앙되지 아니하면 삶의 형편이 좋아지잖아요?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유럽교회가 왜 문을 닫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모자란 게 없으니까. 좀 인생 살면 모자란 게 있어야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는데 모자란 게 없다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돈을 주니 이게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짓이겠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를 이룬 사단의 역사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역사를 이룬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싹 등한히 하고 육체에 빠져가는 이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이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니까요. 지난해 국민 개인 소득이 평균 28,000불이에요. 내년이면 3만 불 정도 된대요. 그러면 3만 불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지금 현재도 그런데 2만 불 넘어가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3만 불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같은 이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지. 꼭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요, 인간의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한 나라라 할지라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느냐? 문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올해부터 KBS 9시 뉴스 앵커를 맡은 황상무 씨, 텔레비 나오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분을 우리 북한 선교국장인 박용배 목사님 복음을 전했다죠. 왜 복음을 받았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심각한 자폐예요. 온 가족들이 다 얘한테 다 붙잡혀 있는. 그게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 텔레비 나오는 연예인들 근사한 것 같죠? 거의 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소공포증에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공황장애가 뭐예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자꾸 한다는 거요. 스스로 그렇게 돼요. 미국에서는 남녀가 말이죠, 마약을 하고 사물함에 들어갔어. 사물함 속에서 둘이 이틀이나 못 나오고 있었대요. 문 잠긴 줄 알고. 마약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마약에 빠져가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유럽교회가 자꾸 이렇게 쇠퇴하고 미국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줄어듭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인간은 너나 없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구원의 주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꼴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살고 망하는 겁니다. 번성한 것 같은데 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다락방 전도를 비난하는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락방은. 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뭘 입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뭐라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걸 아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개 모양을 하고 오시면 되겠어요? 잡아먹으려고 하겠지. 팔아먹으려고 하거나.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되려면 4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되면 안 돼요. 첫째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사람이 돼? 죄가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뭐요? 여자의 자손이라 해야 돼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아야 돼요.
남녀간의 사랑에서 나온 아들, 그건 구원자가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통일교 문선명, 신천집 이만희, 또 그 전에 전도관 박태선, 다 사람의 씨로 태어났어요. 그 사람 다 죄인이에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제 교훈에 현혹당하여서 거기에 빠져간다. 정신병자들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기에 간다. 정신병자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자는 사람이라야 하고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여자의 자손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라야 돼요. 세 번째는 죄인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죽으셔야 해요. 그래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라야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만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라야 되고 죄가 없어야 하고 죄를 대속하고자 죽으셔야 하고 하나님이시라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야 돼요. 그런 분이 누구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 대표로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말하죠.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믿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 말은 뭐예요? 누굴 믿었다는 얘기예요?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참된 영의 양식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문인데 그분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대요. 그분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뭘 얻어요?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꼴이 뭐죠? 값한다는 겁니까? 꼴이 뭐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소, 염소 이런 것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이렇게 잘라갖고 그 소의 먹이를 꼴이라고 그래, 꼴. 양들 먹이는 그 먹이를 꼴이라고 그래요. 이 꼴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데 이 영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이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을 바꾸는 이름이에요. 속사도라고 하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서머나교회 감독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신분이 뭐였냐? 노예예요. 노예인데 어려서 어느 부잣집 과부가 샀어. 그래서 아들같이 잘 키운 거야. 근데 보니까 너무 사람이 반듯하고 괜찮은 거라. 노예하긴 아까운 거라. 그래서 이 과부 주인이 이 폴리갑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때부터
아마 주인이 예수 믿었었는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방시켜줘가지고 누구를 따랐느냐? 사도 요한을 따른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86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 인격이나 믿음이나 너무너무 보통 사람 넘어서는 거예요. 좋은 거요. 일생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고백을 순교당할 때 했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예수님 안 믿는다. 예수님 안 계시다고 얘기하라. 하나님 없다고 해라. 그때 폴리갑이 한 말이에요. 내가 86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날 떠나신 적이 없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안 계시다 그러고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순교를 당했어요. 이겁니다. 한 사람이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를 돈 주고 사서 노예 문서를 폐기하고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뭐까지 됐냐? 감독까지 됐다니까. 이 폴리갑이요. 뭘 얘기합니까? 근본을 바꿨단 말입니다. 근본. 아무리 똑똑하고 믿음 좋고 훌륭해도 그대로 노예다. 노예로 있다. 근본이 안 바뀌어지면 노예 이상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니까. 노예 신분이 바뀌니까 감독까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근본 문제는 뭘까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5절 6절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기고 창세기 3장 5절 마귀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근본 문제예요.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근본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 흑암 문화에 빠져가는 거예요. 흑암 문화. 그게 에베소 2장 2절이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모든 이 유행을 이끌어가는 자,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그랬죠.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뭐하죠?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1년 반쯤 됐나? 제 속에 있는 내적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조그마한 문제에 시험당했어요. 교회를 한 주간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왜 그 찬송이 자꾸 불러졌는지. 혼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4절에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이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느샌가 모르게 고통의 멍에에서
낭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서 무슨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에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이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지. 사실 제가 심히 약할 때에 주님께 나갔거든요. 그때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작은 것 하나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나가네 마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자신이 부끄러운 거 있죠.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내가 주님께로 나갈 때 주님께서 슬프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생의 풍파를 잔잔케 해주시고 얼마나 그러셨는데. 근데 이 자그마한 문제에 딱 걸려갖고 가네 안 가네. 부끄러운 일이지.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간다고 했는데 말이죠. 자그마한 문제에 걸렸어요. 멸망의 폭으로 가는 그 길로 또 가려고 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멸망할 자리에서 건지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찬송을 이렇게 음미하면요,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요. 저랑 똑같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개인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이 찬송만 하면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사명이 회복되고 이런 찬송이 있어야 할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근본을 바꾸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선지자요, 참 왕으로서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운명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이렇게 근본을 바꾸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요? 오늘 당신이 친히 말씀하기를 선한 목자라. 두 번째는 그 이름은 회복을 이루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항상 나가는 교회, 항상 할 수 있는 예배,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특별한 날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편 100편 4절 신하들이 왕궁에 들어가는 그 중심,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이루게 하는 회복의 이름이요. 뿐만 아니라 회복을 이루는 이름인데 복을 내리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래.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네 씨로 땅에 번성하게 하리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 여호와 이레.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거든. 이 사실을,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자 죽으신 분이라고 믿고 주님을 바라본 때,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 주고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뭘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7절, 16장 24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요? 회복을 이루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곧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꼴을 주시는 이름인데요. 이게 뭐냐? 회복을 이루신다니까.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는 도전할 힘을 주셔요. 도전할 힘. 오늘 2015년 첫째 주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보통 새해 들으면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학교도 교사들 새로운 다짐 갖길 바라요. 9시에 시작하는데 이게 규모요. 교사들이 규모를 갖춰야 돼요. 9시 시작하는 건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10분에 와도 그만. 안 돼요, 이건. 어떻게 세계 살릴 수 있어요? 내 복음화도 어려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첫째 주부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왜 그러냐? 이제 본격적으로 삼운동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 깨어 있고요. 정말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마음 가지고는요, 가문 복음화도 어려워. 아니, 다른 사람 전도해서 복음화 시키자. 그 이전에 가문 복음화도 어렵다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정말 우리 가문을 살릴 만한 믿음이 되는가? 내 지역을 살릴 만한, 지구의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가? 나를 통해서 이 후대들을 든든히 언약 위에 세우는 이 축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가?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도전하는 힘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있어요. 예배하려면 30분 전에는 가야 한다. 그게 준비를 하죠. 아니, 처음부터 그랬어요. 교회 나간 지 3개월 만에 교사였는데요. 교사 직분 받았는데요. 아이야. 9시 예배인데 8시에 나갔다니까. 나가서 뭐 했냐. 옛날엔 장적 불 뗐거든. 불 다 펴놓고. 그랬어요. 그 애들 오는 거 기다렸어요. 그때만 그랬냐? 계속 그랬다니까. 전도사 때 아이야. 여러분 1시간 전에 나가서 준비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사가 돼서요. 애들 다 오고 난 뒤에 늦게서 나온다. 얼굴 체면이 답니까, 여러분? 미리 와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온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이 분야에 부흥을 되는 거예요. 시골교회 전도사 했거든요. 네 딸이. 그런데 거기서도 성탄절 칸타타를 했다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다지길 바랍니다. 간다랑간다랑하게 온다. 아니 또 늦게 온다. 안 됩니다. 우리 논산의 어느 교회 교사가 지금 장로님 됐는데 이분은 항상 10분 후에 와. 교사가. 교회 학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요. 여러분 왜 이 말씀드리냐? 도전을 하라. 원단 메시지를 받고도요. 아무 감각이 없다. 화인 맞았습니까? 여러분 원단 메시지가 상강의 도전 아닙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도 없습니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렘넌트 후대 그냥 키워지지 않는다니까. 무한 이제 나오겠습니다.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적 싸움. 지금요. 무한 도전 속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모든 장소와 일 속에서 노마를 보아야 해요. 노마가 뭐예요? 강대국. 나는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약 6,000개의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섬기게 하고 있거든. 북한에. 그리고 12만 몇천 개 김일성 사상 연구소가 동네마다 있고. 북한이 지금 그래요. 그 뭐가 생각나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 신상에 절하라는데 안 했잖아요. 그 일을 기억하죠?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죽었죠? 귀신 들려 미쳐 죽었어요, 여러분. 저 북한은요,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스스로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여 섬기게 한 저 죄가 우상숭배죄거든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귀신 들려 망하고 미쳐 망하고 그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봅니다. 또 미국과 일본 그들을 보면서 노마를 생각해 봐요. 노마가 어쨌냐? 노마 시대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황제를 뭐로 여겼냐?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여러분 태양신이 뭐죠? 태양신이 뭐요? 예? 노마 사람들이 섬긴 태양신이 뭐냐고. 예? 제우스. 이 황제가 그 제우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섬기게 했다니까요. 결국은 망하잖아요. 일본 봐요. 천황을 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 게 신사참배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이걸 봐야 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뭐요? 내가 있는 노마, 내가 있는 지역,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노마를 봐야 하는 게 뭐요? 이 속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강한 사람, 또 주장하는 사람 누군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어떤 직장도 있잖아요. 그게 이끌어가는 사람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봐요? 그것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봐요. 반드시 느보 신상을 만들어놨던 느부갓네살이 망한 것처럼,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태양신을 섬기라고 강요했던 저 로마가 망한 것처럼 영적 상태를 보길 바랍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요? 재창조의 능력을 받아야 할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 그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운동이요. 그렇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에베소 6장 12절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도전이요. 도전 미션이요. 바로 보고, 영적 상태를 보고, 뭘 합니까? 도전하라. 영적 싸움. 그리고는 뭐요? 경제 전쟁을 펴야 돼요. 왜? 마지막 때 사단은 만몬, 즉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리와 저리와 하고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가니까 이 경제 전쟁을 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요. 결론입니다. 현장에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0% 미자립 시대를 살려야 할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90% 미자립이에요. 교회도 미자립, 전도도 미자립, 선교도 미자립 살려야 해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2군데 북한하고 필리핀 팔라완 집중하면서 노예에서 하는 캄보디아 3군데만 이렇게 집중했어. 뭘 하느냐? 미자립 시대를 끝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렘넌트를 훈련시켜서 미래를 대비해야 할 거예요. 렘넌트. 아무튼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 이름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이름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름이요. 도전할 능력이 되는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계속 고백하고 사용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모하여 주님 바라볼 때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